오늘은 에스더 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전장인 5장 후반부에 보면 하만이 높은 나무를 세웁니다. 무려 높이가 25m나 되는 긴 장대를 세우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처형하기 위함이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높은 나무를 세웁니다. 이 그림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25m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그런 장대입니다. 여기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처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멸절시키려고 날을 받아놨죠. 12월 13일 날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모르드게를 본보기로 먼저 처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장대에 달아 누군가를 처형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만의 권세가 대단함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토록 큰 죄를 지었을까요? 이런 장대에 달아 죽을 만큼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모르드게가 지은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인사를 안 한 죄이죠. 절을 안 한 죄. 그래서 존경을 표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만은 이제 왕에게 달려갑니다. 왕에게 가서 이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승인받기 위해서 왕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6장의 배경이 되고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6장이 시작됩니다.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해도 뒤척이면서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엇을 할까 하다가 자신의 행적이 기록된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신하들에게 읽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딱 펴서 읽는데 그 부분이 하필 모르드게가 왕을 구해준 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더 2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왕의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 오늘 본문 2절에는 빅다나라고 나오는데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에게 알리죠. 큰 공을 세우며 왕을 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탁 펼쳐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더 6장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6장에는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연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6장을 읽어보면 우연과 같은 일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연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연이 무엇입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위기에 빠진 그날 밤이죠. 날이 밝으면 모르드게가 처형받을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잠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연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왕의 실록을 딱 열었는데 하필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부분, 그 부분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연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려야 할까? 이것이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아무런 상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관직을 받거나 큰 재물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 중요한 순간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 이제 보상을 해야겠다, 상을 내려야겠다 그러면서 밖을 향하여 개 아무도 없느냐, 뜰에 아무도 없느냐 4절에 나오죠. 근데 때마침 하필 그때 누가 도착합니까? 하만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거기 탁 서서 왕의 뜰에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연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압니까? 우연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심, 그 섭리를 펼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과학자로 또 교수로 보낸 어떤 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보통 생각할 때 과학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지만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생각 가운데 성경이 납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는단 말인가? 무리를 걷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여러분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몇 명 정도 먹습니까? 네, 몇 명 못 먹죠. 근데 그게 5,000명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저 혼자 다 먹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른 여성분이 있어요. 또 다른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도 비슷한 거예요. 청년 시절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들은 설교가 오병이어의 이적의 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을 때 납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단 말인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단 말인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결혼을 했고 신혼이 되었는데 주변에서 또 다른 아주머니께서 자꾸만 교회 가자 해서 다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본문이 또 오병이어의 이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집단은 이상한 집단이야. 이것을 어떻게 다 앉아서 듣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고 또 이제 훌쩍 커서 중고등학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쯤에 집안이 어려워서 너무 고민이 생기고 또 생각이 많아지니까 주변에서 함께 교회 가서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이번에는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아닙니다. 다른 본문이에요. 그래서 순조롭게 잘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가족 등록을 하면 지금은 이제 잘 그러지 않지만 과거에는 새가족 등록 신방을 받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새가족 신방을 잘 안 하지만 과거에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새가족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신방 대원들과 함께 다 같이 집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찬송 부르고 함께 찬양한 후에 목사님이 성경을 펴시다 하고 딱 폈는데 그 본문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본문이 된 것이죠. 그럼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교회 3번 갔는데 3번 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들을 확률은 여러분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계속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듣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납득되지 않고 다 거짓말 같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믿어지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은혜는 바로 나를 향한 은혜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예배 중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 글자도 달라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달라졌죠. 왜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영혼이 터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전에 오병이어의 이적 그 말씀은 남의 이야기였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신방 가운데서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여성 과학자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퇴가 가까운 시점에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부엌 창문을 통해서 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들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동안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그것이 오병이어 이적과 같은 사건이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언제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중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우연을 가장한 섭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어쩔 때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섭리 중에는 우연을 가장한 섭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예배자. 이제 왕이 하만을 불러서 묻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특별 대우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왕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일단 먼저 물어보겠죠. 거기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만은 뭐라고 그래요? 나다, 이렇게 생각하죠. 마음속으로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 있습니까?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냐면 8절부터 나오는데 요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왕복을 입히소서, 왕의 말을 타게 하소서, 왕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그리고 성을 돌게 하소서. 여러분, 뭡니까? 왕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죠. 왕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만의 숨겨진 본심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만이 8절, 9절 두 절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8절, 9절 그 짧은 두 절에 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8번 나옵니다. 8번. 왕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눈치를 못 챘을까요? 그 흘러나오는 마음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무리 미련해도 알아챘을 것 같습니다. 하만은 심히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만한 자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교만한 자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하만 네가 아니라 모르드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있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아니라. 아멘.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도포를 입고 그리고 말을 타고 거리를 돕니다. 일종의 카퍼레이드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하만이 서 있어요. 하만이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이다. 왕이 특별하게 대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만이 이걸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건 나라의 2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시킵니까? 이걸 보면 왕이 조금은 기분이 상했지 않았을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만의 아내인 세레스가 이런 해석을 줍니다. 13절 하반절에 아내의 해석이 나오는데요. 친구들과 아내의 해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지혜로운 아내이죠. 유다 사람이 후손이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길 수 없다. 통찰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전투가 나와요. 역시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이죠. 갈멜산 전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과 싸웁니까? 850명. 1대 850명이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뭘 대결합니까? 누가 진짜 신인지를 대결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대결하는 것입니다. 대결의 방법은 각 제단 위에 소를 올려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주는 신이 직접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측이 시작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방법을 사용해요.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제단 옆에 도랑을 깊게 파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시작하자 정말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그 제물을 사르고 그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사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부분이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라고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 여기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살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불이 레위기 9장 24절에도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불은 제사, 예배와 관련된 그런 말이에요. 그런 구절이에요. 레위기 9장 24절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기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여호와의 불이 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펼친 갈멜산의 전투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시대는 악한 왕 아합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예배가 다 사라진 시대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배의 회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왜 선언할까요? 그 자리에서 예배의 회복을 왜 선언하실까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과거가 청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인간이 잡고 있던 우상들이 놓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잡고 있는 우상들, 욕심들, 교만한 것들, 죄된 것들, 잘못된 것들 이걸 언제 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단합니다. 결단할 때도 우리가 놓을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언제 놓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시작할 때,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압도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교만함들, 욕심들, 죄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예배의 회복을 끊임없이 소망하고 우리 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끊임없이 소망하고 여호와의 불이 이곳에 내려서 성령의 충만한 불이 우리 가운데 내려서 우리를 압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 입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죽을 운명이에요. 장대에 달려서 죽을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날 밤 잘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일이 일어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음 날 눈을 탁 떠보니까 어때요? 왕의 신하들이 오더니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 퍼레이드를 막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중에 높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서도 당황스러울까요? 눈 뜨고 탁 일어났는데 나오라고 그래서 카퍼레이드를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모르드게는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의 서막이 이제 열렸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모르드게는 온성에서 높임을 받고 하만은 마음이 상하고 그런 채로 이제 에스더 왕후가 준비한 두 번째 만찬으로 하만이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시대 중에서도 이들은 특히 언제 시대의 사람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온 2세대, 3세대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 1.5세대, 2세대, 또 3세대에 넘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사고방식과 생각하는 것들, 생활습관도 미국인에 가깝게,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뉴스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2세대, 3세대로 간다는 것은 정체성이 희석된다는 거예요. 점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포로기 2세대, 3세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말, 그 히브리 말도 다 까먹을 만하고 그들의 생활 양식도 다 잊어버릴 만합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문화를 즐기고 페르시아의 문화와 우상을 따라 살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시간이 흘렀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죠. 신앙이 더욱 확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예배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난 천국 백성이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고 이스라엘 땅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국 땅인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정체성을 갖고 주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연을 가장한 섭리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귀한 정체성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시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며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합니다.